사마리아 여인은 불쌍한 여인이죠. 전혀 우리와 무관한 그런 사람이 아니고 내 동생일 수도 있고 내 누나일 수도 있고 내 딸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어찌 이 세상 바깥의 사람이겠어요. 사람은 금방 이 지경에도 이르고 또 저 지경에도 이릅니다. 저 홈리스들은 따로 태어난 사람들 같아도 내가 홈리스도 될 수 있고 내가 어떨 때는 먹을 것이 없어서 빌어 먹을 수도 있습니다. 황자와 같이 그런 안온한 가정에서 태어나도 또 어느 순간 내 잘못으로 대처해 나가서 고향도 없이 또 의지도 없이 혼자 그렇게 슬픈 지경에 이르기도 합니다. 성경의 인물은 누구를 이렇게 지칭하라기보다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이고 또 우리가 옥합을 깨뜨린 여인이고 우리가 그라사의 광인이고 우리가 세리고 우리가 다 죄인입니다. 그 사람은 왜 그럴까 할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보다 나을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남편이 많지 않다고 해서 나을 게 있습니까? 그녀는 인간으로 태어났으나 전혀 존귀함을 누리지 못하고 손가락질 받고 버림받은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크게 사용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입니까? 오늘 제자들이 누군지는 알 수가 없지만 아마 베드로도 있었을 테고 야고보 요한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과연 이 사마리아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기사만을 봤을 때는 제자들은 그저 먹을 것 구하러 갔다가 또 오고 하는 그 일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의 믿음이 크고 또 제자들은 믿음이 없다라고 하기도 그렇습니다. 이 제자들도 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주님을 쫓는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결단을 하고 나서는 제자들입니다. 지금은 나태하고 지금은 어찌 보면 오늘 말씀과 같이 기히 여기고 아직 복음의 정수를 알지 못하고 예수께서 왜 이 땅에 오시는지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배웠을 만도 한데 아직까지 이것은 그들이 성령을 받기 전까지도 알지 못하고 무슨 이제 성령을 받고서야 우리가 죽인 그분이 우리의 주시다라고 고백하지만 여기 제자들을 보면 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어찌 압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이 물동이를 던지고 또 나섰지만 또 언제 또 평범해질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누구 사람을 쫓아가는 것도 그렇습니다. 제자들도 다 뛰어난 부분이 있지만 오늘 이 말씀에서만큼은 보면 그저 무기력하고 예수의 일과는 무관하고 다만 그래도 예수 옆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이 시장하실까봐 먹을 거 구하러 다니는 또 이것도 큰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사업을 한다고 해서 뭐 꼭 추상적인 그런 일만 해서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일이라고 또 따로 기약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건 영지주의적 사고입니다. 영적인 일은 육체적인 일과 더불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이원론이 아닌 거예요. 우리 행사도 이원론에 젖어 있으면 안 돼요. 일상생활을 무시하고 먹을 것을 누가 쥐어 먹고 나는 영적인 일만 몰두하겠다. 그건 이상이고 그건 그릇된 생각이에요. 일상도 보살피고 그렇지만은 일상에 매몰돼서는 안 되죠. 우상같이 잘 균형 있게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 장로교고 우리 개혁신학이고 그게 성경적 우리 선진들의 모습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말씀을 볼 때 비교하고 판단하기보다 다양한 각도에서
오늘 여기 제자들은 누구인가? 지금 세 주체가 나오는데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이 사마리아 여인은 누구인가?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께서 선지자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봤던 19절에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아마 이 여인은 선지자라는 단어와 그리고 메시아라는 단어, 이 단어가 이 여인의 신앙의 핵심이에요. 우리는 오늘날 구속자라고도 하고 또 저 같은 경우는 정가라는 말도 많이 쓰고 물음이란 말도 쓰고 또 여러 가지로 주님 안의 은혜를 표현하지만 이 여인의 표현은 선지자로소이다. 이 선지자라는 표현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 우리 주님께서 제사장 왕적인 그런 사역을 다 이루지 않았습니다. 그건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집니다. 자신을 제물로 드려 친히 제사장이 돼서 제물을 드리시는 그런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심과 제사를 드리심으로 왕이 되신, 제사를 드림이 없이 왕이 되지 못하거든요. 그렇게 보면 이 여인이 선지자소로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단계에서는 합당합니다. 이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물동이를 버려둔 것을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이것은 이 여인에게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루 종일의 일상 가운데 유일하게 의미 있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나마 자기가 몸을 움직여서 물을 길어서 먹는 그런 의미가 있는 일일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이 물동이는 생명의 그런 끈일 수도 있고 이 물동이가 없이는 도무지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당장 내일 물을 떠먹어야 되는데 물동이를 버려둔다는 것은 손으로 떠오는 것도 아니에요. 오늘 같으면 이 그릇 없으면 저 그릇 사용하면 되고 뭐 바가지 없으면 또 대야 사용하면 되고 그렇지만은 어찌 이제 상황이 그렇겠습니까? 저기 아프리카에 보십시오. 우물을 파서 팍 펌프로 물이 나오는데 그것도 저는 TV 볼 때 저번에 보니까 어느 그 신부님인가 이런 분들 또 우리 기독교 단체에서 우물을 많이 파주잖아요. 근데 저는 그걸 눈에 뜨는 것보다 전부 물을 하나씩 들고 오는데 어디서 그걸 구했는지 어떤 사람은 어쨌든 뭐예요 뭐 식용유 넣었던 통 같은 거 그런 거 들고 오고 어떤 사람은 깡통 있잖아요. 아 물을 암만 찾아 줘도 물통이 있어야 받아가죠. 우리가 물통이 뭐 우리는 무거워서 못 들지만은 아프리카 사람들은 없어서 물통을 못 들잖아요. 우리는 뭐 물통이 없어서 못 들어요. 너무 많은데 무거우니까 들 만큼은 다니지만은 그만큼 이 물동이가 중요한데 물동이를 버리고 그리고 동네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동네로 들어갔다 이 말도 저는 말씀을 보면서 이 여인에게 동네로 들어갔다는 말은 아마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주로 소외된 사람들은 동네에 살지 못하고 변방에 살았습니다. 제가 어릴 때 보면 제가 기억하기로는 세 종류 사람들이 마을 바깥에 살았어요. 첫 번째는 거린들. 거지들이 보면 마을 바깥에 다리 밑에 살고 그렇게 했어요. 두 번째는 미친 사람들. 제가 어릴 때 보니까 그래요. 봄만 되면 머리에 꽃을 꽂고 막 웃으면서 어디서 왔는지 겨울에는 안 나타나다가 봄만 되면 나타나가지고 막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세 번째는 우리 고향에서도 한 40-50리 가면 난자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 시장에 가면 이거 그때 잘 몰랐어요. 그게 무슨 말인지. 문더이촌에서 나왔다. 우리 경상도 말로 문디촌에서 나왔다. 문디촌에서 나왔다 그랬는데 그게 보면 계란 같은 거 그리고 좀약 나프탈렌 같은 거 나프탈렌을 만들지는 않았겠지만 그들이 팔고
그들이 또 바깥에 산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차를 타고 가다 보면, 경북선 기차를 타고 가다 보면, 우리 고향에서 대구 가는 기차를 타고 가다 보면, 저기 가다가 보면 두원인가 하는 그 근처에, 제가 확실한지 모르겠어요. 하도 초등학교 때 기억이라. 거기에 보면 우리 아버지가 저쪽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얼굴을 못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라 그러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기억이 납니다. 오늘 이 여인은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 그렇습니다. 변경에 살아요. 국경에 살아요. 국경에 말이 좀 가한지 몰라도. 그런 데서 오갈 데 없는 나그네를 남편같이 여기고 살고, 또 때 되면 떠나가고, 뭐 이런 여인이라고 본다면, 이 여인이 동네 속으로 들어갔다는 것은, 이것은 담대한 일이에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여기 동네로 들어갔다는 말은 아주 역동적으로 동네 속으로 뛰어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복음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 사셨다라고 외친다면, 이 여인은 내가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다 알아주시는 주님, 이것은 어떻게 보면 억눌리고 답답하고 길이 없는 사람에게는 가장 필요한 주님이십니다. 나를 알아주시는 주님, 나의 의가 아니라도 좋고, 나의 죄라도 좋고, 나의 허물이라도 좋고, 나의 수치라도 좋지만, 나를 알아준다는 것은, 이것은 가장 우리에게 기묘한 것입니다. 상담을 하면 그렇잖아요. 알아주는 것이 상담의 끝이라고 하잖아요. 여기 여인은 다른 이야기 하지 않았어요. 고상한 이야기 하지 않았어요. 내 행한 것을 다 들어주고, 다 안다, 이 말이에요. 다 알면서도 나를 인정해 주신다. 다 알면서 돌을 치지 않고, 다 알면서 배척하지 않고, 다 알면서 나에게 말씀을 전하신 분이다. 내가 살았던 모든 것을 내게 말한 사람. 우리가 아주 억눌리고 죄가 있고 답답한 게 있으면, 나만 예치고 나만 속에 이야기하는 끙끙 앓는 것이 있을 때, 누가 그것을 나에게 이야기해 준다면, 어떻게 보면 그게 수치로울 수도 있지만, 그게 내 인생의 어떤 활로가 되지 않겠어요? 주님은 어떻게 보면 우리 속에 들어와서 내가 끙끙 앓고 말 못하는 것을 다 말씀해 주시는 분이다. 이 선지자는 하늘의 도도 전하지만 내 안의 것을 이야기해 주시는 분이다. 내 안의 것을 이야기해 주시는 분이다. 그 답답한 것을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다. 우리 성령이 내게 임하면 우리가 다시 성령의 읊조리는 소리를 듣습니다. 내가 한 일을 다시금 리이터레이션, 다시 말하고 반복해서 말하시는 그런 성령의 역사를 듣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저주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우리를 용서하시는 음성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꽉 눌렸던 아이가 아버지가 내가 네가 한 걸 알아, 걱정하지 마라고 하는 그런 음성과 같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것을 다 하셨다고 하는 것은 이미 이 여인의 담대함입니다. 이 여인은 내가 억눌려 있고, 내가 죄를 짓고, 내가 잘못한 게 있어도 그것보다 더 상위 개념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거, 이게 인생의 끝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것조차도 저 밑에 있는 가치구나. 내가 죄를 지었고, 너는 이 세상에서 선인이고 나는 악인이고, 너는 의인이고 나는 죄인이고, 그런 구별보다도 더 상위 개념이 있구나. 그 더 상위 개념은 바로 누구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만 하면 구원에 이르는
그 평등성, 그 동등성, 만인 제사장주의. 로마 가톨릭은 오늘 이 베드로,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베드로의 공로는 크고 사마리아 여인의 공로는 작다고 여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어찌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어요? 베드로가 어찌하여 영적 수익권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저는 TV에서 한번 봤습니다만은, 거기, 테레사 수녀가 로마 교황 앞에 가서 아주 막 기뻐하면서 교황을 만났다고. 제가 그 테레사 수녀 전기 들고 봤거든요. 전기 들고 보니까 로마 교황 만나러 가는 이런 것을 아주 큰 일로 여기더라. 아, 역시 로마 가톨릭은 교황 수익권이 크긴 크구나. 뭔가 테레사 수녀 같으면 그런 로마 교황의 잘못된 걸 넘어서 있는 줄 알았는데, 그거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인생을 헌신하고 뭔가 달리 생각했을 것 같은데도 로마 교황, 로마 가톨릭의 교직 제도에는 쫙 매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로마 교황 만나는 것을 좋아하고 만나서 은혜 받는 걸 좋아하고. 그때 내가 생각을 했어요. 누가 큰 자냐 이 말이에요. 누가 큰 자냐. 교황이 큰 자냐, 테레사가 수녀가 큰 자냐. 이미 큰 자냐 하라고 말하는 질문도 의문이지만은 그래도 내 마음속에 그렇게 공로의 계급을 따진다면 테레사가 더 높지 않겠냐. 바울의 이세도 물론 그들은 대단하게 여기지만 오늘 이런 말씀을 보면서 어찌 제자들이 더 높다 할 수 있겠어요? 어찌 제자들의 수익권, 영적 수익권, 영적 머리됨을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왜 이런 구절들은 다 빼버리고 베드로가 수제자라는 이야기만 하면서 로마 교황청에서 공로의 계급을 따지고 지식의 계급을 따지고 아는 것도 계층이 있고 더 많은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사제들은 더 많은 고급스러운 지식을 알고, 그다 영지주의적 사고 아니에요. 지식의 계층론, 그리고 공로를 따지고. 우리는 다 공로 없다고 해야 합니다. 악하고 무익한 종이라고 해야 마지막 날에 하늘나라 가서도 그렇게 말해야 주님께서 그 순간 우리를 착하고 충성되다 하는 거지. 이 여인을 주님께서 알아주시고, 알아주신다는 말은 사랑한다는 말도 됩니다. 진짜 인격적인 사랑을 하는 것도 됩니다.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메티 후토스 에스틴 호 크리스토스. 유명한 이야기. 메티 후토스 에스틴 호 크리스토스. 부정적 의문문이지만 감탄문입니다. 예수가, 이 사람이 그 예수가 아니냐. 호 크리스토스. 정확하게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후토스, 호 크리스토스, 그 예수가 아니냐. 정확하게 신앙을 고백하고 있어요. 바로 주는 그리스도요 하는 고백이 여기 나온단 말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요 하는 고백이 베드로에게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미 이 여인에게 나온다 이 말이에요.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이렇게 외칩니다. 교만하지 맙시다. 주의 일을 주의 종으로 한다고 더 나게 여기지 맙시다. 마음에 감사는 있고 이 잔이 내게 족하나이다 하는 그런 충만한 기쁨은 있어야 되지만 그것이 어떤 우월감이나 그런 교만감으로 나타나면 안 됩니다. 주여 주여 하면서 선지자 노릇하고 종 노릇하다가 슬피 울며 이를 가함이 있다고 했는데 특별히 주의 종들은 잘 알아야 돼. 막 믿어서 열심을 내는 사람들을 없이 여기면 안 돼요. 그 사람들 미숙하다 하면 안 돼요. 매너리즘에 빠져서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전부 불가능한 것만 꽉 찬 그런 신앙을 가지고 내가 연조가 높니 연조가 높니 해서도 안 돼요. 하나님 앞에 파릇파릇하게 어느 굴석에서 뒹굴며
이 새벽에 추위에 떨면서 기도하는 그런 영혼들도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항상 자리를 갖추고 정한 스케줄에 따라 높은 자리에서 말씀을 밑으로만 선포하는 그런 일만 기한 것이 아닙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의 전도는 요한복음에서 핵을 걷는 사건이에요. 핵을 걷는 사건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요한복음이 잔잔하게 어떤 고급스럽게 전개되는 듯 하지만 이 사마리아 여인의 사건, 우리가 3장의 니고데모의 질문까지만 해도 요한복음은 상당히 현이상학적인 그런 개념으로 가는 것 같지만 이 4장의 사마리아 여인과 우리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역시 이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주로 요한복음은 기족적이다, 요한복음은 고상하다, 요한복음은 간혹은 현학적이다, 영지주의의 영향이 있다, 이렇게 많이 평가하지만 이 요한복음에는 가장 처절한 이런 막바지 끄트머리에 그런 감정들이 나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누가 사마리아 여인인지요? 우리도 사마리아 여인이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우리의 죄가 이 여인보다 덜하지 않고 우리의 은혜도 이 여인보다 덜하지 않습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다고 하셨어요.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뻐하고 우리도 이 여인과 같이 순간 주님을 만났을 때 당장 내일 무슨 물을 마실까 걱정하기보다 물동이를 버려두고 주의 말씀을 전하 와서 보라 라고 외치는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기대합니다.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오늘 30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저는 말씀의 제목을 회심의 표다라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심했습니다. 마음을 돌이켰습니다. 회심이라는 것은 빗나가게 돌이킨다는 말이 아니라 온전하게 돌이킨다는 뜻입니다. 삑딱했던 것이 제자리에 왔다는 것입니다. 회심의 표가 뭘까요? 우리가 꽃이라면 무엇이 우리의 꽃일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을 증거하고 그 사마리아 여인이 동네 속으로 뛰어들어가서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다 무릅쓰고 아예 내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간증거리로 삼아서 가장 치부이고 하지 못할 말이었던 그 이야기를 내 모든 것을 다 아는 분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장 부끄러운 사실을 복음의 기회로 삼아서 말씀을 전하는 이 여인의 모습, 우리가 정말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나의 부끄러운 것에 그걸 넘어서서 그것조차도 복음가 되는 이런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사이에 넘쳐나기를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참으로 우리도 버려진 자요, 우리도 죄가 많습니다. 그러나 죄가 많은 곳에 이런 큰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회심의 이 표가 있었는데 아버지 날마다 무적하지 않은지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부터 판단이 나오고 비교가 나오고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뻐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만 있으면 모든 것을 다 가진 듯 아버지여 찬양하듯 그런 우리의 첫사랑을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딸고 세상에 따라가는 이런 우리의 무딘 심령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세상 속으로 뛰어들어가서 말씀을 전한 나의 부끄러운 것을 오히려 복음의 기회로 삼는 그런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도 넘치게 도와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